가정의 달임을 맞이하여서 2주간에 걸쳐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사명을 위한 건강한 가정, 건강한 부부.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셨어요? 부부싸움. 이거 뭐 옆에 있어가지고 했다고 말할 수도 없고, 하면서 왔다고 말할 수도 없고. 네, 부부싸움 누구나 다 하게 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부부싸움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 양육 때문에 부부싸움 하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키우고 싶은데 배우자는 저렇게 하려고 할 때, 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신은 집에서 뭐 하는 거야? 뭐 이렇게도 막 하기도 하고, 아빠가 본을 보였으면 뭐 하기도 하고, 이렇게 자녀 때문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돈 문제 때문에도 좀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부부싸움 하는 제1순위, 가장 많은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성격 차이입니다. 성격 차이. 최근 5년간, 또 앞으로도, 과거에도 그렇지만 지금이나 앞으로도 내놓지 않을 이혼의 사유도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이제 법원에서 나오면서 설문조사를 해보면 다 성격 차이로 규결이 되더라고요. 혹시 이런 이유로 헤어지는 커플 보셨어요? 여보 미안해요. 내가 당신 얼굴을 15년간은 봐왔는데 16년째는 도저히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헤어져. 여러분, 외모로 더 이상 보기 힘들다고 헤어지는 경우 한 번도 못 만났어요. 그죠? 여보 미안해. 당신 몸무게가 더 이상 여자 몸무게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해서 헤어지는 경우도 못 봤어요. 외모 때문에 결혼을 하는 건 봤어요. 예뻐서, 키가 커서. 그런데 외모 때문에 우리 그만하자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격 차이가 가장 중요한 이유더라고요. 성경에서도 성격 차이가 심한 부부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수 있는 부부가 오늘 본문의 모세와 십보라 부부입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모세와 십보라는 달라도 너무 다른 부부였거든요. 모세와 십보라의 결혼을 생각해볼까요? 첫째, 국제 결혼이에요. 모세는 이집트에서 자라서 이집트어, 곱트어, 이집트어를 했어요. 근데 아내가 되는 십보라는 미디안 사람이에요. 언어가, 나라가 일단 다 다릅니다. 피부색도 다를 수가 있지요. 게다가 모세는 처가살이 하잖아요. 다 두고 도망 나와서 미디안 제사장인 그 장인어른 이드로 집에서 대릴사위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모세를 좀 더 생각해 볼까요? 그 사람은 자체가 좀 복잡한 사람입니다. 태어나기를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자라온 환경은 이집트 배경입니다. 자기를 길러주고 먹여주고 제공해주는 나라는 이집트인데 자기 민족을 다 강에 빠뜨려서 남자아이들 죽여내는 나라도 이집트예요. 뭔가 복잡함 속에서 그는 인생은 살아왔겠죠. 게다가 그 사람 모세는 이집트에서 바로의 공주의 양자 아들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대우를 받았겠어요? 아무리 못해도 공주의 아들인데 빨래를 해봤겠어요? 뭐 음식을 만들어 봤겠어요? 설거지를 해봤겠어요? 모든 걸 다 해주는 곳에서만 자라온 게 40년 세월이었지요. 공부는 어떤 걸 했을까요? 일단 이집트 하면 건축술 아닙니까? 건축술. 피라미드가 있잖아요. 건축학을 공부하죠. 또 이집트는 법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법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했을 거예요. 게다가 공주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왕자의 교육인 검술, 격투술, 그리고 말을 잘해야 되는 수사학까지 다 그런 거를 배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상위층의 공부를 하고 그런 배경으로 진짜 모든 종들이 다 해주는 그런 배경에서 살았어요. 근데 속은 히브리인이잖아요. 히브리.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문화적으로
상당한 이해 안 되는 갈등 속에서 40년을 살아왔어요. 편하지만 편하지 않고 그런 속. 게다가 이 사람은 십보라 만날 때 상처 있는 채로 만났습니다. 어떤 상처입니까? 자기 민족들한테 거절당한 상처잖아요. 민족들 구원하려고 분쟁하는 일에 있어서 이집트인을 심지어 때려서 죽이면서까지 그 일을 했는데도 오히려 자기 민족 사람들은 야, 우리가 언제 너를 우리의 법관으로 삼았냐? 네가 어제 이집트인 때려 죽인 것처럼 우리한테도 할 거냐? 아, 자기의 일이 다 들통이 나고 그래서 목숨 구걸하려고 미디안까지 정처 없이 뛰어 도망 나온 사람이 인생의 실패자가 모세예요. 그의 나이 40세. 자, 그럼 그때쯤 만난 십보라라는 여인은 어떤 여자일까요? 일단 민족이 다르죠? 미디안 여자입니다. 미디안 여자. 아버지는 전혀 다른 종교죠. 누구야? 모세하고 비교해 보면, 그죠? 미디안 제사장의 딸입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겠죠. 그리고 아마 어릴 적부터 양을 치는 일을 했을 거예요. 그 집 대릴사위가 된 모세도 가업을 이어받아서 양을 치는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둘의 만남이 어때요? 언어가 달라요. 언어가 달라. 문화도 달라. 자라온 배경과 환경이 완전히 다른 채로 이들이 만났어요. 제 대학교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영어 공부를 하겠다고 캐나다로 간 겁니다. 이 캐나다에 가서 공부하다가 자매를 만났어요. 근데 그 자매가 어떤 자매였냐면 4살 연상의 자매인데 대만 여자분이셨어요. 그러니까 4살 연상인데다가 대만에서 자라온 자매를 만나서 그냥 사귀나 보다 싶었는데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결혼을. 그래서 이 친구가 좀 생각해보니까 저를 축가를 초대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대전에 가서 그 친구 결혼식에 축가를 막 부르다가 이탈이라는 거를 해봤어요. 친구 결혼식에 우리 함께 섬기며 이러면서 보나마나 친구가 얘기하는데요. 한참 지난 다음에 친구네 집에 놀러 갔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야, 국제결혼이고 니네 집 다문화 가정인데 어렵지 않냐? 어렵대요. 중요한 문제를 얘기하려고 갈수록 이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서로가 만날 때는 영어를 쓰고 만났어요. 둘 다 어학연수 하러 온 사람들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만나서 살아가는 곳이 대한민국이니까 한국말을 배우는데 이게 영어로 해도 둘 다 외국어고 한국말을 하자니 여자분이 외국어고 그래서 갈등이 생겨서 싸움이 나면은요 이 아내는 막 대만말로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뉘앙스는 상당히 기분 나쁜데 무슨 말인지는 모르는 어떤 희한한 느낌의 어떤 용어를 써요. 구글 번역기를 돌려야 될까 하는 이런. 또 본인도 막 한국말로 따져대고 평상시는 같은 말을 쓰다가 흥분하게 되면 각자의 모국어를 쓰기 시작하는 거죠. 세밀한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답답하대요. 서로 자라온 문화와 배경이 다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분명히 모세와 십보라도 결혼 생활이 그렇게 순탄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40년간 결혼 생활을 이어오면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이에요. 왜 제가 40년 결혼 생활이라고 했을까요? 모세가 40세 때 도망쳐 나왔죠? 그리고 부름받았을 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실 때가 80세. 그러니까 근 40년간 살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모세가 그 부르심에 단박에 순종하지는 않았죠. 입이 뻣뻣합니다. 둔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 보내세요. 그래도 모세가 결국에는 순종해서 가지요. 왜냐하면 사실 이해가 돼요. 결국 자기 민족이잖아요. 자기 민족. 게다가 모세는 하나님의 기적들을 봤습니다. 그렇죠? 야, 지팡이 던져봐. 던졌더니 뱀이 돼요. 꼬리 잡아봐. 잡았더니 지팡이로 변해요. 손 넣어봐. 뺐더니 나병이에요. 다시 넣어봐.
빼고 넣었더니 없어져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어요. 떨기나무가 희한하게 안 타는 모습도 봤어요. 체험도 있어요. 힘들었지만 모세는 순종할 만하기는 했어요. 문제가 뭘까요? 십보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단 자기 민족이 아니에요. 두 번째,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십보라 입장에서 보면 여호와는 이방신일 뿐이지 오히려 자기 집과 아버지가 섬기는 신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지금 출애굽이라는 대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 이 부부가 같이 힘을 모아도 될까 말까 한 판에 여러분 십보라가 이 길 따라가는 것이 쉬웠을까요? 40년의 결혼 생활을 했는데 안정된 이 땅에서 갑자기 이집트로 간다니까 쫓아가기 쉽겠냐고요. 저는 이런 경우 케이스를 신대원에서 많이 봤습니다. 남편 전도사님이 신학교를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같이 만나면 주로 이런 얘기 해요. 어쩌다 오셨어요? 뭐 이런 것들 해요. 왜 신학교 왔냐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내가 반대하다가 수년이 지나 지금 왔습니다. 이런 분도 있고요. 두 번째는 하도 반대해서 일단 들어와 왔습니다. 확 꺾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년 동안 공부를 하는 동안 하나님이 아내 마음을 바꿔주시면 그때 사역을 하고 3년 동안 준비해보지만 허락이 안 되면 접으려고 합니다. 이런 갈등이 있더라고요. 제 친한 친구가 대학교 때 저랑 같이 이제 신학교를 가기로 했어요. 사귀던 자매가 이 형제가 친구가 신학교 간다니까 오빠 우리 헤어져. 그래갖고 헤어졌어요. 이게 그러니까 좀처럼 연애 때도 쉽지 않고 결혼하면서도 쉽지 않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둘의 갈등이요 강렬하게 표출이 되거든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장인 이드로와 모세가 작별 인사 빠이빠이를 해요. 18절을 한번 좀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아멘. 자, 이제 장인 어른과 잘 빠이빠이를 했어요. 그래서 십보라와 가족과 함께 이제 이집트를 향하여 대사명을 감당하려고 가는데 20절 볼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지금 모세는 사명감에 불타오르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꼭 잡고 이거 던지면 이런 기적, 다시 잡으면 저런 기적, 그거 붙들고 사명감으로 출발을 해요. 근데 문제가 생기죠. 그 길을 떠난 길이 얼마나 며칠이 되었을까요? 한 숙소에 정박해서 쉬게 됩니다. 근데 그 숙소에서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는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한다라는 일이 터져버려요. 24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죽이려고 달려드셨대요. 문제는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가. 학자들 간에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문에 지시대명사 그라고만 되어 있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첫 번째 관점은 모세로 보는 겁니다. NIV 성경을 보여주세요. At a lodging place on the way. 그렇죠? 쉬는 정박하는 장소에 그 길에서 The Lord met Moses. 주님이 모세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를 만나고 and was about to kill him. 그를 막 죽이려고 했다. 근데 이 히를 모세라고 해석하기에 문제가 있죠. 아니 사명 줘가지고 그 사명에 따라 가고 있는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NIV에서도 모세스라고는 했지만 히브리 원문에서 힘이라고 했기 때문에 괄호 쳐놓고 뭐라고 됐어요? or 모세스 선이라고 해놨습니다. 모세의 아들이 아닐까. 이 장자 게르솜이거든요.
그럼 왜 장자를 지금 죽이려고 하느뇨? 할 때 설명은 앞으로 일어날 출애굽 10개의 재앙 중에 마지막인 장자 재앙을 미리 보여주는 거다. 근데 이것도 석연치 않죠. 굳이 왜 보여줘요? 그냥 하면 되지. 잘 이해는 되지 않아요. 왜 장자 게르솜을 죽이려고 했는지. 그런데 이 장면이 연출된 상황을 보면 조금씩 실마리가 보입니다. 자, 볼까요?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라는 어떤 존재, 모세일 수도 있고 모세의 아들일 수도 있는데 그라는 남자를 죽이려고 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당사자가 누가 나타나냐면 모세가 아니죠. 십보라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24, 25절을 보세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러분, 모세가 죽는 것이든 장자 게르솜이 죽는 것이든 아내 십보라가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동은요,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지금 하나님이 죽이려고 할 때 병원으로 뛰어가는 것도 아니고 응급처치하는 것도 아니고 다 큰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할례 행해서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놓아주죠. 26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러분, 해석이 쉽지는 않지만 적어도 알 수 있는 거, 십보라는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알고 있었죠. 그렇죠? 적어도 이 상황이 죽게 되는 이유가 자식의 할례와 연관되어 있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해요. 그리고 이러한 행동을 한 이유와 답을 찾는 길은요, 그 후 십보라의 말에 주목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25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아멘. 자, 이 구절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신은 이제야 나와 피로 맺어진 남편이군요. 당신은 이제야 나와 피로 결속된 가족, 친척이 되었군요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실마리를 찾아요. 모세와 십보라의 관계가 이 일로 인해서 드디어 맺어진 가족과 부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식과 함께 일이 일어났다고요? 할례였어요. 할례. 자식의 할례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이 할례를 행하자 둘이가 진짜 피로 맺어진 한 부부가 됐다고 말해요. 이 부분은 분명히 종교적이죠. 할례가 여호와 신앙과 관련된 의식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두 부부가 하나가 되었다고 말을 해요. 자, 반대로 말해볼까요? 그렇다면 이 둘의 관계는 할례로 대변되는 이 사건 전에는 결속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할례 이후에 이 둘이 비로소 피로 맺어진 진짜 부부가 됐다라고 여인이 고백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둘이 피로 결속되는 일체 하나가 되자 죽음이 지나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할 때까지 모세 집안에서는 이 아들에게 할례를 하지 않았냐라는 것이죠. 그죠? 만약 할례를 해놨다면 이 일은 일어나지도 않고 숙소에서 쉬었다가 그냥 올라갔을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할례 받은 이 아들이 몇 살쯤 되었을까요? 모세가 아까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온 시간이 몇 년 정도 된다 그랬어요? 40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최대 40살에서 못해도 30대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십보라를 만날 때가 모세 나이가 40살이나 될 정도로 나이가 꽤 있습니다. 그러니 결혼한 다음에 우리 애는 천천히 갖자 할 이유가 없어요. 출산 바로 하게 됩니다. 게다가 모세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이유도 없죠. 자기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살아있는데 왜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모세도 정착할 마음이 있었고,
그러니 결혼도 했고, 그러니 처가살이도 한 겁니다. 따라서 아이를 천천히 낳을 이유가 없다면 이 아이의 나이는 근 40살이 돼요. 40살이 다 돼요. 그럼 문제는 뭡니까? 모세는 왜 아들이 40살이 다 될 때까지도 할례를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모세가 하기 싫었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요, 민족의 정체성이 강한 남자였죠. 그래서 히브리인 정체성이 이집트 왕자로 자랐어도 살아있어서 당연히 그 정체성은 누구에게 받았겠어요? 자기의 유모였던 친어머니 요게벳이 품 안에 안고 키워가면서 넣어줬던 히브리 믿음 신앙이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랬던 그가 아직도 할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못한 이유가 이해는 가더라고요. 생각해 볼까요? 모세의 장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직업이? 미디안의 제사장 루엘 혹은 이드로라고 두 가지 이름이 다 나옵니다. 이방 제사장 집에 대릴 사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게다가 여러분, 당신은 결혼할 때 신부를 위한 지참금을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모세 입장에서 뭐 하다가 만난 여자예요? 도망치다가 길에서 만난 여자분이에요. 그러니 도망쳐온 인생에 뭘 얼마나 많이 갖고 왔겠습니까? 그러니 아내를 맞이할 때 드릴 만한 지참금도 없이 결혼한 무일푼의 남자가 모세였어요. 이것도 저것도 자기 주장도, 게다가 그것도 종교적인 주장을 내세우기에는 모세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혼자 그 미디안 땅에서 여호와 신앙을 주장하고 외쳐봤자 미디안 땅에서 누가 그걸 알아줍니까? 야, 네가 말하는 그 여호와의 백성들 뭐하냐? 종살이 합니다. 아니, 자기 백성 종살이나 시키는 그 여호와 신앙? 너 그거 하다가 쫓겨났다며. 너 여기 왔다며. 어느 하나 여호와 신앙을 주장하지 못할 상황 속에서 그는 대릴 사이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할례를 하지 않은 이유를 아내인, 어머니인 십보라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할례는 난지 며칠 만에 하죠? 8일 만에 해요. 8일째에 해요. 그럼 깐난둥이 그 아이가, 핏덩이가 그냥 더도 막 우는 그 아이, 울지 않으면 너무 천사같이 자는 그 아이의 바지를 벗겨서 생식기 포피를, 메스가 있어요? 소독약이 있어요? 지금 본문에서 십보라가 뭐 들고 해요? 돌칼 들고 해요. 돌칼 들고 그 깐난둥이의 포피를 베겠다? 찢겠다? 이거를 맨정신에 용인하거나 하라고 말할 그런 어미가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엄마는 여호와 신앙이 없는 여자입니다. 실제로 할례를 하다가 아이들이 많이 죽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항생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감염이 되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할례는 누가 했냐면요, 죽음을 각오한 여호와 신앙이 있던 사람들만 할 수 있었던 것이 할례였습니다. 그러니 십보라 엄마 입장에서, 아내 입장에서 할례를 하겠다? 이런 야만적인 행동이 없는 겁니다. 그것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게다가 40년 전에 그때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 모세가 그럼 할례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겠어요? 돌아가서 자기 민족을 만날 이유도 없어요. 앞으로도 계속 여기 미디안에서 살 사람이에요. 근데 굳이 그 민족들이 있는 그곳의 문화를 왜 갖고 와서 여기다 적용하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십보라 입장의 태도인 거죠.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요, 아들이 태어났지만 할례를 지금껏 하지 않은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 둘의 신앙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일치를 보지 못한 채로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상황이 바뀌었죠.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죠. 게다가 어마어마한 민족을 대구원하는 출애굽 사명마저도 받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 사명 앞에서요, 그 가는 길에 이 가정이 하나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첫째는 신앙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했고, 앞에서 살핀 대로 부부 간에도 하나가 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앞으로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됩니까? 우린 다 알죠. 이 모세의 가정은 그 첫 번째 아들 게르솜, 이 게르솜의 후손들이요, 나중에 다
성막을 관리하고 휘장을 관리하고 그 성막 기구들, 성물들을 관리하는 자들이 되고요. 나중에 이 후손이 아삽 자손이 되어서 다윗의 찬양대 팀을 맡는 계보를 잇는 가정이 돼요. 둘째 아들인 엘리에셀도 마찬가지로 성막을 관리하는 인물들이 됩니다. 게다가 모세는 레위 지파, 3살 위 형님 아론은 반차를 따라 계보를 따라 제사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 이 가정이 그 이집트의 그 장정만 60만 되는 히브리 민족들 앞에서 그들 가정은 어딜 가나 모델이 되었어야 돼요. 어딜 가나 본이 되는 가정이 되어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모습이 그렇지 못한 채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건만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한 가정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할례로 대변되는 이 둘의 신앙적 갈등과 차이가 결국 어떻게 해서 해결이 되었습니까? 십보라가 결단을 합니다. 십보라는 알았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모세가 안 움직여요. 십보라는 이 문제가 아들의 할례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죠. 주저함없이 돌칼을 들잖아요. 여러분 이거 들으려면 원래 누가 들어야지 정상이겠어요? 아버지가 모세가 들어야죠. 근데 아버지 모세가 가만히 있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안 해본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내가 해줘야 되는 일이에요. 아내가 뜻을 꺾고 이제 자신이 섬겨왔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뜻을 내려놓고 여호와 신앙으로 결단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바라보고 있었고 아내가 문맥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문맥에 알 수 있는 돌칼을 들어서 그렇게 다 큰 아들을 포피를 잘라서 그러면서 이제 당신이랑 나랑 피로 맺어졌습니다. 당신이랑 나랑 진짜 이제 하나입니다 하며 아내가 변하게 되는 장면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 아무리 모세의 가정도요, 자라온 배경, 문화 이런 것들 때문에 신앙적 일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정에서도 종종 만나게 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가정해 주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간에 합의와 일치가 필요해요. 내려놓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빨리 고집을 꺾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부간에 신앙적 일치를 보지 못했던 오래 묵은 문제들을 빨리 청산하셔야 합니다. 한쪽이 혼자 버티다가 가정 전체가 어려움을 당할지도 모르죠. 가정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전체가 평안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에 주신, 우리의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남편으로부터 왔던, 아내로부터 왔던 관계없이 주신 비전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속히 해결하고 부부가 신앙적 일치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대화입니다. 서로 논의하는 것입니다. 서로 토론해 보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좀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대화에 대해서 저도 많이 해봤어요. 거의 날밤 새듯이 해봤어요. 신혼초에. 그럼 대화를 한 10시간을 작심하고 하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서요? 결국 너와 내가 다르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대화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서로의 입장이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는 줄 알고 싸우거든요. 근데 이걸 더 분명하게 이렇고 저렇고 따지면서 더 10시간을 가다 보니 우리가 서로 결국 안 맞는구나. 당신은 이걸 원하고 나는 이걸 원하는 게 더욱 분명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10시간을 하게 되면 결론이 우리 잘못 만났네. 당신은 태생적으로 된장국이지
나는 태생적으로 김치찌개거든. 나는 비 오는 날 김치찌개를 먹어야 되는데 된장국을 끓여놓은 거예요. 어떡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실제로 된장국 때문에 저희 부부가 다툼이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일부 때 안 했는데 이 된장국을 끓였는데 저희 아내는 시원하게 먹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저희 아내가 되게 호탕해요. 호쾌한 여자입니다. 빨리 달려요. 그래서 운전할 때 이렇게 빨리 달려요. 그래서 시원한 걸 좋아해서 된장국을 딱 먹었더니 멀떡한 거예요. 국물만 이렇게 있고 먹으면서 오 시원하다 이렇게 먹는 스타일인 거예요. 저는 짤박짤박하는 찌개 스타일을 좋아하는 거죠. 몇 번을 요구해도 계속 막 물만 가득하게 끓이는 거예요. 물만 가득하게. 아니다. 이거 다 먹으면 배만 부른다. 나는 좀 열심히 대화해봤자 경상도식이 있고 충청도식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김치찌개하고 된장찌개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둘이 다 때려놓고 알아서 먹어 그냥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대화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결국에는 아무 답이 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게 되면 한쪽만 이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방식이거든요. 말을 안 해요. 한쪽이 이를테면. 근데 그분은 말 안 하는 게 은사예요. 이제 그래서 나는 1년까지도 말 안 하고 살 수 있어. 이런 태도를 보이세요. 이쪽은 말을 못 해갖고 대화가 안 되니까 막 타들어가는 거예요. 타들어가는 거. 그럼 한쪽이 계속 이기겠죠. 그래서 어떤 가정들은 한쪽만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사실 이기는 게 아니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이 계속 지는 거예요. 한쪽이 막 억압하든지 협박하든지 이거 안 해주면 나 교회 안 가! 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안 해!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맞춰주거나 뭐 하는 거죠.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좀 살아보신 분들은 기도가 결국 한마음 되게 한다는 걸 아실 거예요. 우리 다 성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개성이 있죠. 지성이 있지요. 우리 선배 목사님이 개성은 개 같은 성질이다. 지성은 지랄 같은 성질. 우리 다 생각이 있어요. 그동안 자라온 배경이 있어서요. 자기 주장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끼리 대화해봤자 결국 그래서 보따리 사서 자기 집에 가는 거예요. 내 자라온 환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로 될 거였으면 벌써 일치가 봤을 거예요. 벌써 하나가 됐을 거예요. 대화로 안 되니까 기도가 필요한데 기도는 참 신기합니다. 저희는 주중에 싸움이 일어나면 희한하게 금요일 밤에 화해를 했어요. 왜 금요일 밤마다 화해가 될까 하고 봤더니 금요 기도회를 갔다 온 다음에 제 마음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만 바뀐 게 아니라 저희 아내도 마음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 가기 전까지는 내 생각이 옳다는 합리적인 이유를 매일매일 쌓아가면서 탑을 만들어 놨는데 기도하라고 하니까 이게 생각이 나잖아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걸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결국 네 주장이고 네 고집이고 네가 아내를 사랑하지 못해서고 내 허물이 들보가 막 보여지니까 하나님 앞에서 막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원과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석재 네가 맞는 거예요. 김씨 집안에서 자란 저 여자가 틀린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니까 내가 다 무너진 채로 와요. 그리고 어렵지만 말을 꺼내요. 여보. 그러면 희한하게 고집스러웠던 아내도 마음이 푹 꺼져서 그러고 나서 저한테 마음을 표현하죠. 그래서 금요일 밤마다 화해가 되더라고요. 이유를 보니까 기도하면서 각자가 너가 나한테 맞춰, 네가 나한테 맞춰야지 하던 게요. 기도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서로 맞추니까 그 자리에 가서 서로가 하나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이런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말한다고 설득당하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다 지성과 개성과 충만한 사람인데 누가 말한다고 듣겠어요? 엄마 아빠가 얘기해서 듣겠어요? 아니에요.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와 남편 또 자녀들과의 문제 속에서 너 내 말 들어, 이러니까 당신은 안 돼, 이거 하는 걸 내려놔야 돼요. 뭐 하셔야 되냐면요, 상대 배우자와 자녀들을 그리스도께로 보내야 돼요. 기도하러 가자. 여보 같이 기도할래? 여보 우리 말씀 보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딱 이렇게 딱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서로가 한 마음이 되어서 진짜 하나님 원하셨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했던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 중에 아직 기도와 신앙으로 바로 서지 못한 혹시 신앙적 불균형이 가정 안에 있다면 한쪽에서 좀 기다려주세요. 모세가 기다렸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놓고 기다려주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내의 마음을 바꿔주실 거예요. 또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우리 모든 광명의 가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진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